하루 한 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하루 살아갈 때 주님의 그 십자가를 묵상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능력의 십자가, 구원의 그 십자가를 묵상하며 나아갈 때에 그 십자가의 능력이 덮여지는 이 복된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 나를 구하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 감사와 감격의 회복이 있게 하시고, 오늘 이 하루 살아갈 때 나도 주님 말씀 따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담담히 주님 따라 살아가는 이 하루 되기를 원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여호수아 15장입니다. 1절에서 12절까지 봐야 하지만 1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에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라. 아멘.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을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가장 먼저 소개되고 있는, 유다 지파의 땅을 가장 먼저 소개하고 있는 것은 유다가 장자이기 때문입니다. 출생상으로는 루벤이 우선이고 시므온과 레위가 형입니다. 그러나 루벤은 물이 끓음과 같다라고 해서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힘으로 장자를 이룰 수 없었고, 그리고 시몬과 레위 같은 경우에도 세겜에서 많은 사람들을 살인했던 그런 전적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제 넷째가 유다가 장자권을 이어받게 되어집니다. 사실 그런데 유다 역시 깨끗하지는 못합니다.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며느리 다말과의 간음 사건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월 통화에서 자신의 불의함을 깨닫게 되어지고 다시 아버지의 곁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곁으로 신앙으로 다시 돌아왔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유다가 장자가 되고 복을 받은 것은 유다가 잘해서 복을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유다가 뭐 특별히 잘한 게 있겠습니까? 자신의 연약함, 답답함, 한심함을 인정하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왔던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왔지만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사랑스러이 여기셨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뭘 해야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까, 그런 생각들을 혹 할 수 있으나 그것은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봐야 하나님 앞에 얼마나 선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뭘 해야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유다의 모습처럼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인정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자신의 연약함을, 자신의 답답함, 한심함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면서 정말 나에게는 주님이 필요함을 깨닫고 주님께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그것만으로도 충분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13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니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고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갈렙의 헤브론 정복 과정을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낙 자손 3명의 지도자 세세, 아이만, 달메 등을 물리쳤습니다. 그 헤브론 또 뿐만이 아니라 기럇세벨이라는 드빌도 치게 되어지는데 이 기럇세벨을 정복할 때는 갈렙이 직접 나서지 않고 누구든 기럇세벨을 치는 자에게는 자신의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라고 내걸었고 그의 조카 온니엘이 정복하게 되어집니다.
이 온니엘은 사사기에 등장하는 12사사 중에 첫 사사입니다. 믿음의 사람 옆에는 참 믿음의 사람이 붙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장면이 딸 악사가 갈렙에게 복을 요구합니다. 땅을 요구하고 또 셈을 요구합니다. 셈은 축복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자마다 여기서 딸 악사가 한 행동에 대한 견해가 틀립니다. 누구는 진취적이다, 복을 사모함이 있다, 뭐 이런 부분이 있고, 또는 아빠 능력, 남편 능력 믿고 한 것 없이 뻔뻔하고 욕심이 많다, 이런 견해들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저는 그래도 좋게 봅니다. 진취적으로 봅니다. 이게 자신의 선택이 아니잖아요. 온니엘과 결혼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을 따른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온니엘은 나중에 사사가 되어집니다. 이게 믿음의 후손의 역할을 지금 대를 이어가는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을 담대히 구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기 욕심, 욕망에 따라서 자신의 자아 성취를 내 배를 배불리기 위해서 복을 달라, 땅을 달라, 샘을 달라고 했다라고는 보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그 믿음의 확정을 위해서 담대히 구할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 생각해 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자아 실현이나 자기의 만족, 자기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는 것에는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을 때는요, 그 사명을 근거로 담대하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하고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냥 나 잘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위하여서 내가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딸 악사가 구하였을 때 갈렙이 어떻게 합니까? 선뜻 내어 주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갈렙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대변하고 있다라고 보아집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물질을 단순히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과 더불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구할 때에 응답받을 수 있는 영적 원리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함이 받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20절에서 63절까지인데 그냥 20절, 63절 한 절씩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63절입니다.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유다가 차지한 성읍을 나열합니다. 굉장히 많죠. 20절에서 63절까지입니다. 유다 지파, 이 장자다운 축복을 지금 보여주는 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63절을 보면은 여부수는 못 쫓아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성읍을 점령해 놓고 지금 이 여부수 족속은 못 쫓아내고, 후에 보면은 이 유다 족속을 찌르는 가시가 올무가 되어집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기게 되는데, 아니 유다 족속은 가장 강한 아낙 자손도 정복하지 않았습니까? 이 유다 지파가 그런데 왜 여부수 종족은 정복하지 못했을까요? 유다 지파가 정복한 성읍의 수는요 120여 개나 됩니다. 122개 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는데, 왜 그랬을까? 뭔가 작게 여겼든지, 아니면 그냥 놔둬도 별로 위협이 못 되었든지, 언제든지 정복할 수 있다고 여겼든지, 아무튼 어쨌든 소홀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항복을 받든지 종을 삼든지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내버려 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아니 상대도 안 되는 무시무시한 성읍 같은 표현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놔둔 것이죠. 귀찮았던 거죠. 고생스러울 생각에 내버려 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나안은요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상정하셨어요. 이 어느 족속도 이 가나안의 족속들은 남겨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신명기 20장 16절에 그 이유가 가증한 일을 배울까봐, 범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질까봐 가나안 족속은 다 멸하라고 하셨는데 그러지 않았던 것입니다. 유다 지파는 특별히 하나님의 가호를 받긴 했지만
이렇게 남겨둠으로 인해서 그것이 쓴뿌리가 되고 누룩, 곰팡이처럼 이것이 점점 퍼지다가 죄에 빠져서 주전 568년에 망하게 되어집니다. 죄악은요, 결국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렇게 저런 성읍 하나라도 그것을 타협하면은, 작은 죄라도 우리가 타협하면은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극히 작은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일 회개의 중요성이 여기 있습니다. 거룩의 상태를 우리가 유지해야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도 있고, 우리가 죄 없이 사는 것은 어렵지만 사실 매일 회개하는 삶은 오늘 바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이 바로 성도의 능력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날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예수님을 날마다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 거룩한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통로로 쓰여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인생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 감사드립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왔던 유다가 결국 장자로 인정받아 복을 받은 것 같이 나도 나의 부족한 연약함, 답답함을, 나의 가망 없음을 깨닫고 더 이상 자신을 따라 살지 않기를 결단하는 우리 자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따라 혹 다른 사람의 말을 따라 살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나의 만족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경험하며 보며 평생 더욱 하나님의 주시는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삶의 맛을 알기를 더욱 거룩을 사모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